자, 말씀 제목이 본문 앞부분하고 뒷부분이에요. 같이 합쳐져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소.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여러분, 말씀 제목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패배와 슬픔의 때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패배와 슬픔의 때를 당하고 또 어떤 때는 승리와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회복이 빠른 패배와 슬픔은 말이에요. 어떤 패배와 슬픔이 가장 빠를까요? 순종의 피 보혈이 흘러서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면 패배와 슬픔이 바로 사라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마음이 들어온 패배와 슬픔이 가장 빨라집니다. 그리고 염려의 생각이 사라지고 감사가 생겨요. 그럴 때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타고난 죄성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옛자의 죄의 습성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피로 새 것이 되었다, 새 영이다가 외칠 수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영이 망가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을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럴 때 얼른 돌이켜 회개할저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8절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상 숭배자일 확률이 많아요. 우상 숭배자는 또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는 절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스스로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영성과 함께 그분의 충만한 그분의 부여도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우린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여곡절을 겪을 때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넘어졌구나 이러고 스스로 유리 멘탈 가운데, 유리 멘탈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런 정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나약하고 비천한 생각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기도 시스템, 순혈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호흡은 바람을 일으켜요. 성령의 바람을 일으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사실 그 성령이란 단어 속에 호흡이란 단어가 들어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이걸 사용하십니다. 기억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호흡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호흡을 사용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호흡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 여러분들 바로 호흡이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 것이에요. 부르짖는 기도가 제대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혈로 씻기고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기도의 호흡이 살아나기를 선포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왜 인생의 우여곡절이 이렇게 많을까요?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왜 사건 사고들이 종종 우리 삶에서 일어날까 이러면서 호흡이 턱턱 막히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걸 해결해 드립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마음을 품고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각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를 품을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거기에 더하여 십자가로 보혈 따라 기도의 호흡을 주십니다.
그럴 때 그 호흡을 놓치지 말고 얼른 여러분 살아났으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왜 사람은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굴곡이 많고 우여곡절이 많고 그럴까요, 여러분? 왜 사건들이 종종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죄악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죄를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면 얼른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출애굽을 배경으로 보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준비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에게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이제 줄여서 한자식으로 표현했죠.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를 애굽 왕 바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모세 시대에 애굽의 왕이 바로였죠 이러고 한 30년 만에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정말 몰랐기 때문에 바로라고 해요. 그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황제의 호칭이 파라오죠. 이걸 중국식 표기로 하니까 바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람세스 2세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말이에요, 바로라고 하면 그 사람 이름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런 거마저도 여러분들이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해요. 설마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설마 그런 일이 있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거마저도 정확하게 알고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갔습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주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죠. 그러면 이제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순순히 보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는 그 즉시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하나부터 열까지 재앙이 차근차근 임합니다. 점점 농도와 강도가 진해져요. 심해져요. 극기하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재앙이 진행됩니다. 마지막 재앙은 말이에요, 애굽의 전국의 장자가 다 죽는 피해 재앙을 맛보는 것이에요. 이런 어리석음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상숭배의 영이 집안에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상숭배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히려 누구냐고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한 것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결국은 바로 왕이 재앙 10가지를 다 당하고 나서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진작 보내주면 이런 재앙을 받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런 징계를 다 받고 어쩔 수 없어서 보내주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보다 환경이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아니 거의 99%는 감정보다 환경이 더 무서워요. 바로가 그런 감정에 이끌리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환경이 안 됩니다. 이집트는 망하는 환경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집트는 이때까지 전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어요. 바벨론보다 더 뛰어난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건들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강성했던 이집트도 피라미드나 팔아먹는 가장 더럽고 쓰레기 천국인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요즘 이집트는 관광지 빼고, 그 관광지 더러워요, 여러분. 관광지 자체 내에서도 각종 더러운 영들도 많고 쓰레기도 많고, 그 피라미드 보려면 이집트 가지만 다른 거 보려면 이집트 가지 말라라고 여행사에서 권할 정도가 그렇게 됐어요. 강도 많고 소매치기 많고, 특히 한국인들 말이에요. 우리나라 분들 말이에요. 이 나라에서 애국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나라에서 애국 안 하는데 나갈 때는 머리에 태극기 비슷한 수건 두르고 가고
모자 쓰고 가고 티를 입고 가.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이탈리아의 어떤 여행 전문가가 얘기했어요. 한국인들은 우리를 강도해 주세요. 우리를 도둑질해 주세요. 우리 현금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 2개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 셀카봉 들고 셀카 찍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셀카봉 이렇게 들고 찍다 보면은 마음만 먹으면은 못된 녀석들이 이거 소매치기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셀카봉 들고 찍고 있는데 들고 가버려요. 여러분 핸드폰이 사라지는 그런 정도. 전 세계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곳간에서 임신난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풍성함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 뜻은 아름답고 위대한 뜻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보세요. 결국은 이 바로 왕이 재앙 10가지를 다 당하고 나서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그럴 바에야 진작 보내주면 이런 재앙을 받지 않았을 텐데요. 그죠? 왜 하나님은 이런 징계를 다 받고 보내줄까요?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니까 말이에요. 애굽 왕 바로가 그 당시 황제가 보내주지 않는 이유가 나와요. 뭐냐?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셨지만 내용을 축약해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갖고 회개도 안 하게 하고 그런 마음도 안 들게 해서 끝까지 고집 피우게 했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볼 때마다 많은 분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도록 명령하셨으면 바로는 바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 모세야 너는 이집트 왕실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나의 뜻을 전해라. 그러니까 모세께서는 목숨 걸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의지나 인격이나 감정 이런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다음 조치는 뭐냐? 모세는 전하러 가는데, 모세는 전하러 가요. 목숨 걸고. 그런데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바로에게 모세가 와서 이야기하면 듣지 않도록 마음을 강팍하게 해버립니다. 한편으로 말이에요.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붙잡아서 바로 왕으로 하여금 선뜻 생각은 분석하고 무엇을 하는지 몰라도 결국은 허락지 못하게 해버려요. 결과는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얻어맞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세상 표현으로 여호와께서 어쩌면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실까? 사람의 지성으로는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만약에 모세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걸 알면 모세가 목숨 걸고 그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 출애굽기 7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그동안은 사람 차원에서 성경을 보던 부분을 이번엔 하나님 차원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출애굽기 7장 17절 중간 부분을 제가 요약해 드립니다. 자, 너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애굽에 내려지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에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든 것처럼 말이에요. 도자기가 만들어지면 도자기가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도자기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냥 쓰는 대로 쓰이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의 성경을 보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그 책임을 다하시고 지구 전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요셉과 함께 지금은 출애굽하는 이 3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지만 요셉과 함께 애굽 땅 고센에 들어간 사람들이 몇 명이요? 70명이죠. 몇 년을 살아요? 400년을 살아요. 그런데 미국 하버드대나 전 세계 유전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사람이 400년 동안 눌려 살거나 노예 생활을 하면 유전인자 자체가 400년 지나면 비굴해진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원숭이 흉내를 400년 내고 400년 동안 하면 거의 원숭이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400년을 고센 땅에서 그러고 살고 종살이 하면 비굴한 유전인자로 바뀐다는 것이. 그런 인생들이 지금 출애굽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조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해서 우상 만들어 놓고 다른 형상 만들어 놓고 이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필요해서 부르실 때만 좀 나타나 주세요. 아무 때나 나타나지 마시고 제가 하나님 필요로 할 때 나타나서 문제점 해결해 주세요. 돈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밥 주세요. 이러고 신앙생활하고 비굴하게 비천하게 하나님을 우상보다도 못하게 내려놓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가 본질적인 자기 마음을 알아버려요. 10가지 재앙을 맞아가면서 자기 마음이 강팍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아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죄와 사망의 노예 노릇하다가 400년이 뭡니까? 아담부터 예수 때까지 4,000년이에요, 여러분. 네? 그 시간 동안 죄와 사망에 눌려 있었으니까 세포가 비굴하게도 말이에요, 부끄럽게도 말이에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세포가 돼 있었던 거예요. 죄와 사망이 떴다 이러면은 무조건 항복하는 그런 세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비굴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 만들었는데 로마서 8장이 끝에 끝날 때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8장 39절 읽어보세요. 앞부분에서는 이제는 너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정죄하지 않겠다라, 더 이상 비굴한 인생들로 안 보겠다, 비굴한 유전인자로 안 보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39절 보세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를 절대 놓아주지 않는다.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헬라어로 아가페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인데 내일 이 사랑을 새벽에 만날 수 있어요. 순혈붕해 가운데. 이 헤세드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 절대 안 놓아두겠다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너희가 고작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 한번 암송해보세요. 10가지 재앙. 자, 1번, 2번 암송해보세요. 시작. 거기까지. 피 개구리 정도의 타격을 입히고 너희가 교만하게 살거나 계속 노예근성으로 비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비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비천함을 해결하고 그 부끄러움을 해결하고 그 노예근성을 해결하려면 새로 태어나야 된다. 목숨을 답으로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근데 너희가 전부 다 죽었다가 새로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너희가 니고데모처럼
외치면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내 사랑으로 해결하리라.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고 내가 너희를 지은 사랑의 아버지니 내 아들 예수를 통하여 너희 비천함을 씻어주겠다. 너희가 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런 비천함과 부끄러움을 씻어버리고 내 아들 예수처럼 온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거예요. 이게 본질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구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왜 모세를 보내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모세 역할을 다 결국은 출애굽 다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더니 결국 가나안 복지를 그 다음 세대가 점령합니다. 몇 년 만에요? 40년 만에. 무엇을 담보로요? 여기서도 피가 있습니다. 생명의 피가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생명을 걸고 십자가 사형 같은 그런 선포가 내려졌을 때 순종하였을 때 그들은 비천했던 근성들, 부끄러운 근성들, 비굴한 근성들을 우상의 근성들을 다 씻어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양육된 출애굽 2세대가 보여주면 어떻게 보여줍니까? 여리고성 옆에 길갈이라는 땅에서 한 2km 정도 떨어졌다고 하죠. 그 땅에서 보여줍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 행하면 하루 저녁 지나고 나면 그날 누군가가 쳐들어오면 다 죽어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 여기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들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달려나가는 것이 여러분. 그럴 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책임을 다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랑에서 절대 끊어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보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4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으로 부끄러워하고 우상 숭배하여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그리고 비굴한 삶을 살았던 그런 유전인자가 400년 동안 심어졌는데 그걸 광야에서 40년 동안 심으시고 마지막은 십자가로 해결하는, 즉 피로 해결하는 것이에요. 할례의 피로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길갈의 뜻이 이루어진다. 길갈이 무슨 뜻이에요? 자, 그 할례 받은 땅 이름이 길갈인데 길갈은 돌이 굴러가다예요, 여러분. 비굴한 근성이 빠져나가다, 노예 근성이 빠져나가다. 그게 빠져나가니까 다음 여리고성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완전한 가난의 근성, 노예 근성, 우상의 근성들이 완전히 빠져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에요, 부끄럽게도 말이에요, 언제나 말이에요,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빌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등 뒤로 밀어놓고 내가 필요할 때만 좀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이런 식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꼴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너는 새 영으로 내 것답게 살아라.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이것이 핵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 영을 너에게 두겠으니 너희는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꼭 이상한 사건 속에서는요, 특히 구약에서는 이런 말씀을 꼭 하십니다. 이로써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그러거나 말거나 불평을 하거나 말거나 원망을 하거나 말거나 3년 반 동안 우상 숭배하였으니까 가뭄을 내리겠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은 가뭄을 내리는 것이에요. 가뭄을 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시고 책임을 다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돌아오겠다고 돌려놓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회개하니까 비가 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런 뜻부터 봅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 스스로 계시니까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로써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 여러분들의 복의 열쇠는 뭐냐? 그냥 순종이었던 것이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가 강팍하여졌는지 상관도 없이 가서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시니까 선포하고, 그럴 때 어떤 복을 받냐? 누가복음 11장 45절처럼 그냥 복된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알든 모르든 아멘 했으면 그냥 이루어졌음을 믿고, 나의 정체성은 새 영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가서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 45절. 누가복음 1장 4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이에요. 네. 단장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들어와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거 보면서 이로써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깨달아 너희는 다 알게 될 것이다. 알았으면 그냥 아멘하고, 아멘하였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예가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말이에요. 10가지 양을 다 경험한 후에 비로소 파라오 왕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놓아주어서 그들 모두가 출애굽을 합니다. 환경이 감정을 이기는 거예요. 시스템이 성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시스템 뭡니까? 전천후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모두가 참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구나 하고, 작은 교회지만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 시스템이 싫으면 불순종하다 보면 자신만 손해가 난다는 걸 시간이 지나면 다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각 교회마다 특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냥 순혈 시스템인 것이에요. 성령 시스템인 것이에요. 예배의 구조인 것이에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교회 성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한 후에 모두가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홍해 앞 바다가 가로 놓여 있습니다. 또 뒤에 보니까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한 번 더 강팍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가 여러분도 살아가다가 괜하게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고집을 부리거나 아니면 너무 무기력해, 이게 탁 뿌리 같아요, 여러분. 아주 강한 고집이 나오거나 너무 무기력하게 무너졌을 때는 요거 뿌리가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들어가면 담대함이 넘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에겐 보혈이 흘러들어갈 걸 축복합니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맞는가? 이런 마음만 들어도 바로처럼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피나 개구리 정도에서 끝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많이 하다 보면, 오래 하다 보면 한 첫 번째 재앙 나올 때 경고구나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은 말이에요, 막 불편해요. 하나님, 내가 교회 권사님 소리 듣고 장로님 소리 듣고 안수 집사님 소리 듣고 훌륭한 집사님 소리 듣고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막 이래요.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1번 피해 재앙을 딱 맞이했을 때 어떠냐? 아, 여기서 더 나가면 죽는구나. 장자가 쓰러지는구나. 회개합니다. 바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선택했을 때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이런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은 죄를 돌이킬 기회를 한 번 정도는 줘요. 그걸 놓치지 않는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섰고 환경 구조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뒤에서는 어떤 게 나옵니까? 바로 왕의 군대가 와요.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습관도 마음의 시스템도 보혈을 따라서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 번 강팍해지니까 2번 강팍해지고, 그러니까 한 번 망에 자빠졌으면 됐는데 2번 망해요. 보세요. 애굽의 그 뛰어난 자기의 태자
여러분 사극 보면 태자나 세자라 그러죠. 태자는 뭐 클태자 이러는데 여러분 태자나 세자나 똑같아요. 자기 태자가 죽어버렸어. 맏아들이 죽어버렸어. 그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강팍한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도 하나님께 한 번 더 덤빌 생각을 해갖고 군대를 조직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까지 강팍해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거듭 맞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도 새로 태어날 때는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한 번 맞았을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또 죄질 기회가 주면 여러분 빨리 생각하세요. 아, 내가 바로처럼 마음이 바로 강팍해지고 있네.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되지 말자.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내 마음속에서 바로야 나올쩌다. 이렇게 죽은 나서라야 나오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환경을 생각해 보니까 바로 왕이 너무 억울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니까 감정이 막 솟구칩니다. 자기 나라 노예 수백만 원 빼앗긴 걸 생각하니까 군대를 소집해서 이스라엘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성경이 또 말씀하는 거예요. 뒤에서는 애굽 사람들은 쫓아오고 앞에 홍해 바다 가로놓아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떻게 하겠어요? 뒤에서는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순혈 시스템으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감정 폭발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말이에요. 임직이고 재직이고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떠나가기를 바라.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됩니까? 막 이래버리면 감정이 폭발해 버려요. 감정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발등에 불 떨어지고 숨이 호흡이 기도의 호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턱에 차버렸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숨이 나옵니까? 더운 숨, 습한 숨, 숨 넘어가는 숨, 이게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모세가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생각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모세는 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왕의 마음은 강팍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뭐라고? 토기장이가 내가 청자야 백자야, 청자 만들어 놓고 백자 만들어 놓고 뚝배기 만들어 놓고, 뚝배기야 내가 너희 주인이다, 청자야 내가 너희 주인이다, 백자야 내가 너희 주인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러 왔어요. 와, 청자도 사고 백자도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도공들이 이러죠. 백자에 흠이 하나 있습니다. 바늘끝만큼 점이 있습니다. 오늘 괜찮은데요? 이 달 항아리, 이 둥그런 항아리 사가야 됩니다. 우리 집안에 갑으로 사기. 그 자리에서 깨트려 버려요. 나 이런 거 팔 수 없습니다. 이것이 토기장이의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멀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수녀를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뒤에서 적이 쳐들어오고 앞에 홍해가 남았다고 감정 폭발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일이 경험이 되도록 하나님 하셨을까요? 대답은 역시 성경이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좀 보내셨으면은 좀 평안하게 가게 하시지. 요건 아브라함 이야기도 돼요.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 낳았으면 좀 평안히 잘 가게 하지 또 갖다 바치라고 하느냐? 또 이렇게 되어버려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근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리는 어떻게 그대로 행하면 돼요, 여러분. 여기 답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런.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그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갈 길을 가면 돼요.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모든 설교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97%, 98%의 설교자들이 오늘처럼 리얼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설교를 정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저 말이에요, 네? 인간들 차원에서 잘 된다 식으로, 또 인간들 위주로만 전하는 그런 설교에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내일 순혈 부흥회니까 순혈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듣는 것만으로 능력이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세요.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도록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고 뭐 중독의 영이 있고 가난의 영이 있을 때 막 애걸복걸하지 말고 말이에요. 시와 때를 정하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되지 말라고, 아간처럼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런 인생들 되어서 죽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간단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쪽에서 그냥 자기 복만 생각했던 인생들, 이것이 종교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는 영광과 존귀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말이에요, 우리가 영광받고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대로 행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아이들이 시험 볼 때 테스트하는 것처럼 출애굽 백성들 아직 부끄러운 인생들이고 비굴한 인생들이고 400년 동안 부끄러운 유전자가 되었어요. 그 유전자를 씻는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자꾸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1차 테스트, 2차 테스트 다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겨우겨우 막 이래요. 낮게 점수 간신히 넘기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것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홍해에서 다 빠져 죽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결국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이 춤을 출 때도 어떠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됨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예요. 지존자인 것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말씀이 레마되기 시작하면 신앙이 많이 발전해요. 은사가 많이 발전해요. 특히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많이 발전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건 무엇입니까? 아직 발생하지 않는 일이 내일 일어나는 걸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지식의 말씀의 은사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내일 해야 될 일을 적어 놓으니까 한 100가지가 되는데 말이에요. 너무 피곤하겠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다. 너는 단 한 가지만 잘하여라. 그것만 잘하면 되느니라.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러고 감사하였더니 100가지 일이 저녁 시간에 딱 되니까 다 해결되어 있어요. 내가 해결하려고 사람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면 한 10가지도 해결 못하고 지쳐서 울고불고 병원에서 닝겔 맞고 막 이래야 되는 인생인데, 그냥 감사하고 하루를 지났더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있었더니 그냥 순종하였더니 무리가 그대로 행하였더니 홍해가 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쫓아오던 여러분의 대적은 물속에 빠져들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그날 이후로 이집트는 구걸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피라미드 팔아먹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어디를 테스트해요? 이제 유치원 들어가는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씻으면서 가르치면서 훈계하면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을 좀 잘 봐야 돼요. 선생님들 중에 이런 분들 있죠. 이번 시험에 특별히 못 보는 녀석들은 특히 내 과목
나의 감옥 영원대 못 보는 녀석들은 아주 각오해라.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막 죽인다고 뒤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에도 각자 집안에 시험이 있어요. 우상이 되든 돈이 되든 사람이 되든 가난이 되든 여러분의 마음이 되든 여러분 집안에 시험이 있어요.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 통과할 때 과목이 틀리듯이 각자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시험 안 보면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에서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얘들은 강팍해진 바로가 쫓아오든 온유한 바로가 쫓아오든 상관없어요. 싸워서 이길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감정만 폭발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다 물속에 빠져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로 하여금 쫓아오기도 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애굽 군대는 홍해 바다 가운데 완전히 수장시켜버리고 물로 무덤을 만들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아있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계속해서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도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나간 10여 년 시간 동안 여러분의 감정 때문에 받아야 될 복이 언제 무너지고 물속에서 사라졌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언제 매력 없는 인생들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달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돌이켜보세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부터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그 시점에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서운하셨겠구나. 또는 내가 그때 하나님을 회피하였지. 회개를 하라 그랬지 하나님을 회피하라고 했습니까? 그 순간에 순종하라고 했지 불순종하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그 시점부터 회개하면 기도가 폭발해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감정이 막혀가지고 기도가 나오지도 않아요. 왜냐?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면 그걸로 됐지 얼마나 더 부끄러우시라고 저렇게 우리를 죽이는 군대를 보내셨습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트라우마가 생기면 쓴뿌리가 치유가 안 되는 것이에요. 계속 쑥과 독초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시거나 마시거나 그러고 우리가 그런 소리를 하거나 말거나 애굽의 바로 왕은 마음이 강팍하여서 철갑 부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그럼 어떡하겠어요? 물에 안 빠져 죽으면 칼에 찔려 죽어야 돼. 창에 찔려 죽어야 돼. 이런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참습니까? 아버지 하나는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애굽 백성들에게도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니까 완전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과 존귀를 올리는 것이고 애굽에 있는 군대와 애굽의 바로 왕은 뼈저리게 후회하도 후회는 1초가 지나 눕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핵심 뭐냐? 하나님은 보고 믿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나 행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를 하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에 치우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나라가 망할? 그건 너희들의 이론이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성전이 1000만 개 있어도 그냥 물속에 다 빠져들게 하는 것이고 노아 시대를 보세요. 우리가 한 5억 명 된다고 합시다. 지구 전체 5억 명이 되는데 노아 8명만 살려주고 노아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 가족하고 자기만 살고 우린 다 죽는데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막 그런 한국교회 내에서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어요. 이런 인생들은 친구도 하지 말고 가까이도 하지 말고 아예 손절해 버리세요. 또 이런 인생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란 나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러고 소리 지르는 인생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더 이상 볼 것 없어요. 영이 거의 죽은 상태입니다. 다만 기도해 줄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남유다가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인데 우리가 어떻게 망할까? 이러고. 북이스라엘은 우리 형님 뻘 되는데 네, 성전이 없어서 우상숭배하다가 망했지. 우리는 우상숭배해도 성전이 있으니까 안 망하지? 안 망하긴요. 네. 8년에 걸쳐 2번이나 함락되고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멸망했어요. 더 깊은 답은 뭐냐? 하나님께서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멸망시켰는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하시라고 했다. 우와, 이제부터 대한민국도 조심해야 됩니다. 에스겔 25장 7절 보세요. 에스겔 25장 7절. 그냥 망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도 설명합니다. 에스겔 25장 7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그리고 에스겔 6장 10절로 보세요. 이것을 얼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니라 이걸 깨닫게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신앙이 발전하고 무슨 은사가 발전한다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발전해요. 자, 그래서 에스겔 6장 10절 보세요. 시작.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때리는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무너졌던 것이 뭐? 영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정령 죽으려 할 때 영이 죽어버렸어요. 이 죽은 영 살리기예요, 여러분. 죽은 영 살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불순종하여 죽은 영은 순종하여 살려야 돼. 그 역사를 누가 일으켰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로 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한제국 시대에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망해버렸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남은 시간 동안은 현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하는 말씀이 계속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말이에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가정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와 또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서를 바탕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망하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포로로 끌려갔죠. 사람은 살아있는데 끌려갔어요. 누구에게요? 잘 들으세요. 흙덩어리가 된 죄인들이 더 큰 흙덩어리, 더 단단한 흙덩어리들에 끌려갔어요. 여러분들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야곱처럼 사기치던 인생들은 어떻게 돼요? 라반 같은 더 큰 사기꾼, 요런 스타일. 이게 작은 흙덩어리가 큰 흙덩어리에게 이것이 뭉개어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이 흙이 된 남유다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일만 있느냐? 자, 이때는 영은 다 죽었죠. 영은 다 죽었어요. 우상숭배에서. 무엇만 살아있어요? 마음만 살아있어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감정이 튀어나와요. 그 마음대로 하니까 자꾸 인생이 혼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남유다 전체가 지금 감정으로 네? 예레미야 뺨을 치고 막 감옥에 집어넣고 어떻게 말이야 너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너도 이스라엘 백성이냐 막 이러면서 예레미야 혼내주고 이러다가 감정만 폭발하다가 이성이 마비되고 지성이 마비되고 영성마저 마비되는 거예요. 감정이 폭발하면 첫째 망가지는 거 자기 이성이에요. 그런 감정이 폭발해 이렇게 얘기해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이러면 따라하세요. 예. 자, 따라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예. 이게 왜 그러냐? 감정이 폭발해버리면 본인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그 이성이 무너졌어요. 그런 지식도 무너져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필요가 없어요. 다 무너져요, 여러분. 다 같이 머리끄댕이 잡고 다 함께 차차차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피차 물어뜯다가
서로 망할 것 같이 되어버려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보면 영성은 이미 무너져 있으니까 전부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앞길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흙덩어리로 무너지면 더 큰 흙덩어리, 더 큰 뱀이 와서 삼켜버려요, 여러분. 이런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2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바벨론이 망했을 때 많이 포로로 잡혀가서 열방 가운데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로마에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도 나중에 이걸 반복해버려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80년 전에 광복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110년 전에 우리나라가 망할 때 그 역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틀러가 자기들 죽였던 이 유대인 학살 이 만행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를 용서하나 결코 잊지는 않겠다. 역사는 반복되니까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다시 망합니다. 절대 잊어버려서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1910년에 망했었어요. 6.25는 김일성이가 먼저 쳐들어 내려왔고 이런 역사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로마 사람들한테 다시 쫓겨갈 때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렵게 돌아와가지고 다시 다 쫓겨난 거죠. 그리고 190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고 시내산에서 11번 뱅뱅뱅 돌듯이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전 지구촌의 밑상 중에 밑상이 되어갖고 이 사람들이 오면 사람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그 중간 정도로 매일 얻어맞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유럽에서 보이기만 하면 막 두들겨 패도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집에다가 막 갖다가 막 오물을 갖다가 막 버려도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왕들에게 자신들이 끌어모았던 황금을 갖다 주고 이래갖고 만든 게 게토라는 거야. 게토. 게토. 그러니까 그 게토 안에서 자기들끼리 사는 거지. 그래 자기들도 편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 믿으면서 자기들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땅은 좋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뭐랍니까? 사천오리. 고리 대금업 하다가 또 유럽 사람들한테 진탕 요구도 먹고 그래서 히틀러한테 600만 명 살해당하고 그런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무려 1900년 동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를 1900년 동안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무려 2000년 전에 예스겔서 33장 29절 요런 게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너희가 아무리 남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걸 그걸 갖고 자랑 삼아도 나도 안다. 그러나 나는 성전보다 건물보다 너희가 더 중요하니라. 너의 마음이 성전되어 내가 들어가고 거처가 되도록 하여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 모시면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전 상태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남유다 땅, 북이스라엘 땅 어떻게 왔어요? 모세하고 40년 동안 찾아서 왔잖아요. 여호수아가 7부족 31명의 왕들의 목을 자르면서 차지한 땅 아니에요. 그 귀한 땅을 말이에요. 바벨론에게 완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에요. 에스겔 12장 20절 넣어보세요. 에스겔 12장 20절. 에스겔 12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죄를 범한 민족이나 범한 사람을요, 하나님이 멸망시켜서 이것을 본 사람들이 정말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겠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주의를 합시다. 출애굽기 20장, 이번 주 말씀을 약간 정리해 드립니다. 20장 5절로부터 6절. 우상숭배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서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1000대까지 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계속 이렇게 할까? 감정 때문에 이성, 지성, 영성이 다 마비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전도서 8장 11절 보세요. 네. 읽어주세요.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 자, 전도서 8장 11절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출애굽하는 데만도 40년 걸렸어요. 그러나 그 전에 고난의 시간 400년이었어요.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질까 하고 자기 감정으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까 이러다가 이런 일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6장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결론을 히브리서 6장 10절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불의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릴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너희를 절대 끊어버리지 않겠다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신부단장 잘하여서 슬기로운 다섯처럼 예수님 품에 제대로 안길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얘기를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시면 열방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을 다시 불러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주겠다고 얘기해요. 이 세우다는 말이 중요해요. 나라를 건국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왜 다시 저들을 회복시켜 줍니까? 때리셨다가 다시 싸매어 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이에요. 이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계시해 주시려고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8절로 보세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다 해갖고 다 잘 될 것 같죠. 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인 줄 알 때까지 하나님은 뱅뱅뱅 돌리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이럴 때 뭐라고 생각하냐. 이 사람들이 이러겠죠. 끌려가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70만 내가 살아 생전에 한 20년이면 돌아가겠지.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70년 수가 찰 때까지. 그렇게 얘기해버려요, 여러분. 네? 그러고 나서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쫓겨났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 길어야 한 10년이겠지. 길어야 10년이겠지. 옛날 바벨론 시대처럼 70년 할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랍비가 이렇게 그러지 않고 길어야 그래도 한 100년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해. 100년은 여러분 그건 너희들 마음인 거고 너희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책임을 다하시는데 몇 년간 책임을 하느냐. 방랑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고집세고 어리석은 양 같은데 1900년을 돌봅니다. 와 이건 대단한 역사예요, 여러분. 국가가 없어요, 여러분. 국가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국가가 성립되려면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국민은 있는데 땅과 주권이 없어요, 여러분. 민족은 있는데 희한합니다. 땅도 없어요. 네. 주권이라고는 말할 것도 없어요. 과거 이스라엘이 건국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이나 네, 유럽 사람들에게 돼지보다 조금 나은 취급을 받았어요, 여러분. 네. 그런데 그런 인생들을 말이에요. 1900년 동안 돌보신 하나님이에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1900년이나 고생시키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요.
이게 사람 마음이고, 네? 돼지보다 조금 더 나은 취급을 받는 인생들, 이 흙덩어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본 이 흙덩어리들을 신앙인의 차원에서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들 차원에서 봅시다. 우리 아버지가 1900년이나 돌보셨네. 무슨 정성이 그렇게 뻗치셔가지고 1900년이나 저 사람들을 돌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굳이 안 봐도 하나님 아들 입장에서 로마서 8장 14절을 끌어안고 그러면은 저렇게 말 안 들어먹고 저렇게 고집 피우고 저렇게 폐역한 돼지보다 조금 나은 인생들을 1900년이나 끌어안으셨네. 그럼 하나님이 너는 성경도 안 보냐? 로마서 8장 39절 넣어보세요. 로마서 8장 39절 읽어주세요.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정성이 뻗치셨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 너무 넘치고 그럼에도 몰라주니까 속상한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고, 정성 어린 사랑으로 하나님 보면 정성이 넘치셔가지고 어떤 것에도 끊어내지 않고 결국은 말씀대로 이루어줍니다. 네? 에스겔 36장 38절 말씀에서 제사 드릴 때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개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이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거두어 들여서 오늘날 이스라엘을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게 해서 나라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초대 대통령으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아인슈타인을 모시려고 하다가 나는 죽어도 그것은 안 하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도와주겠다고 해서 다른 초대 대통령이 생기고, 네? 그 황무한 땅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후에 이스라엘 군대를 강한 군대가 되게 해서 다시는 이스라엘이 열국의 공격을 받아서 패배하는 치욕을 그날 이후로는 1948년 이후로는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에스겔서 36장 38절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도 그래 말씀을 받았을 때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하고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시편 23편 1절로 아멘할지어다. 자, 이거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인생에 보혈을 뿌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도 마찬가지.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여 복음이 완성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소리는 다시 듣지 못할 것. 우아해요, 여러분. 이것도 인간 차원에서 우아한 거죠. 와, 좋겠다. 너희는 이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라가 망할 일이 없겠구나. 우리 입장에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된 것이에요. 정말로 말이에요.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말씀대로 골짜기에 가득했던 뼈들이 다시 일어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고 뼈들이 강한 군대가 돼요. 엄청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열방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결국 건설하고 건국하는 것 똑같아요, 여러분. 아주 강한 강대국이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어요. 부자 나라가 되었고 군사 강대국이 되었고, 전 세계 뭐 황금의 몇 프로, 돈의 뭐 달러의 90%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할 정도인 거예요. 자, 보세요. 에스겔 37장 6절로 보세요. 에스겔 37장 6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강대국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요, 세상 사람들은 특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회복시켜서 부강한 나라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또 한 번 마지막 전쟁을 치를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얻었고 평안히 살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얘기하지만 그 유명한 곡과 마곡을 끌어들입니다. 이건 다시 얘기하면 이제 간단해요. 주위의 아랍 국가들, 북방 족속들, 러시아를 필두로 한 이
도갈마 족속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잔인한 족속들. 그러니까 즉 아랍 군대와 구러시아 인종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총공격시킵니다. 거기에 중국이 끼어들어요. 여러분. 이제 알았죠? 아랍과 구러시아 일대에 있었던 종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랍 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끝난 것 같지만 안 끝나고, 끝난 것 같지만 안 끝나고, 끝난 것 같지만 안 끝나고, 이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러시아 종족들이 군대를 모으고 한번 들이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을 붙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또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냥 이기는 것이에요. 그 공격하는 자들이 다 땅에 엎드려지라고 예언하는 것이에요. 이로 인하여 전 세계로 하여금 또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시겠습니까? 에스겔 38장 16절 보세요. 에스겔 38장 16절. 예, 간단히 요약한 거예요. 간단히. 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오리라. 그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런 식으로 결국은 또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중국과 대만이 첨예한 대립이라고 너무 삐걱거리고 있어요. 만약에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가 이길 것 같습니까? 중국이 당연히 이기겠죠. 중국은 공식적인 인구만 10억이 넘어요. 전체 인구는 15억이에요. 대만은 이에 비해서 인구가 3천만 명 정도. 그러면 30대 1 내지 50대 1이에요. 대만이 넘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대만 사람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과거의 이스라엘 싸움 때문에 그래요. 1967년 이스라엘이 이집트하고 싸워요. 네?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러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노예의 나라, 너희들 오늘 혼나봐 이러고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집트 인구가 얼마일까요? 1억 명. 그때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일까? 겨우 250만 명. 40대 1이에요. 애국과 이스라엘은 항상 원수지간이죠. 이 전쟁을 6.1 전쟁이라고 합니다. 세계 언론들은 이집트와의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이제 지구에서 사라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6일 만에 이스라엘의 대승리로 끝나는 것이. 이 전쟁에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 나라를 떠나기 바빴지만 나라를 되찾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청년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든 어디서 유학을 하든 다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국가와 함께. 이 전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 대답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예언대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한 군대로 만들어서 다시 열국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지키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누구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라, 이런 것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오셔서 특히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시여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였다는 동일한 방법이에요. 새 일을 행하리니 여호와를 알라, 이것이 오늘 말씀 제목이죠.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이제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성경 구절이 있는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까지 읽어보세요. 41절 4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합니다. 똑같은 구절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9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9절. 찾으셨죠? 읽어주세요.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그인 줄 알게 하리라.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사건이 자주 일어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사건을 일으키고 고쳐주시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하시려고 행하셨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동일한 원리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삼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왜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미리 예언해 주는 이 일들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하나님인 줄 알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고백하는 사람들도 성령에 이끌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자꾸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게 뭐냐?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호와인 줄 알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 많이 주죠. 왜 예언을 해주고 성취시킵니까? 이것이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미리 예언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고집 피워봐야 그러거나 말거나예요, 여러분. 여러분만 응답받는 시간들이 뒤로 점점점 늘어가요. 아무리 불평하고 아무리 원망하고 뭐 죽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요. 담임 목사 앞에서 뭐 죽는다 뭐 이런 얘기해도 그러냐 죽지 말아라 이런 소리가 듣는데 혼자서 이런 짓 하지 마세요. 혼자서 기독을 들어갖고 이번에 응답 안 해주시면 죽겠습니다 이러고 막 머리 막 부딪히고 막 그러면 자기 머리만 아파요, 여러분. 네? 그럴 힘 있으면 기도를 더 하세요, 여러분. 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막 고집 피우고 특히 이런 짓들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나눠준 뭐 전도지라든가,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책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말씀 테이프라든가 이런 거 막 갖다가 그것도 말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서 아니라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 앞에서 막 버리면서 내가 다시 교회 가면 우리 어머니 자식이 아니다 막 이러고 사람이 아니다 막 이런 짓들 하지 마세요. 네? 요거 그 순간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잘 들으세요. 그 순간 은혜가 첫째 다 쏟아져 버려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요런 인생들은 나이가 있으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현장에서 쓰려고 데려와 버려요. 그럴 기운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자 이러고 데려와 버려요. 목회자 되고 싶은 분들은 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아니면 그 후손들이 또 목사님들 많이 나옵니다. 아,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최소한 이런 행동을 해야지. 그래 보세요. 죽도록 고생한 다음에 나중에 자녀들 불려가는 수 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전체가 다 불려가는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홍해가 앞에 있던 뒤에서 누가 찾아오든 누가 쳐들어오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로 나가는 것이에요.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절대적 경배로 나가는 것이에요. 여호와인 줄 알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 보세요. 3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인 줄 알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을 보면 더 분명해져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황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처럼 불러 모아서 사람의 때로 채우겠다 그러고 나라를 세우고 성을 세우시겠다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모든 부흥사분들이 이런 얘기하죠.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러니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고집 피웠던 것들 말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되니까 오늘 같은 날 내일 순혈 부흥회 시작하니까
이렇게 미리 알려주고 회개하고 복 받으라고 은혜 받으라고 은총 받으라고 알려주는 것이지. 네? 은혜를 받고 말이에요. 네? 재래시장에 남대문에 가서 다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다 쏟아버리고 그런 다음에 말이에요. 주세요 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에요. 네? 우상의 가난의 영에 눌려도 너무 눌려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요.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그러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가 되는 것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호흡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 거예요. 기도하여 숨쉬고 삽시다. 예. 그냥 이루시려면 그냥 하나님께 알아서 이루실 거지 왜 기도를 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걸 기도를 통하여 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첫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요건 좀 더 깊이 있게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언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일을 이루기 전에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먼저 예언해 주십니다. 즉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예언을 주시고 나중에 이 일을 이룰 때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더욱 깨달아 알 수가 있구나. 여러분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신유의 은사가 들어가기 전에 자꾸 말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꿈자리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세상 표현으로 어르신들 표현으로 더럽고 더러워요. 뱀도 나타나고 죽은 조상들도 나타나고 무당 푸덕거리 하는 것도 막 나타나고 막 그거는 뭐냐. 그 공격을 여러분들 그냥 이겨내세요. 그리고 무엇으로? 예수 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 즉 여러분의 성공의 시간이에요. 성공의 시간이 다가올 때 일이 번잡해진다. 왜냐? 영이 죽은 사람들은 자기 고집으로 감정으로 일하다 다른 사람들 자꾸 번거롭게 해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마음이 급해졌다. 급하니까 이렇게 한다. 급할수록 돌아가세요 여러분. 징검다리가 나오면 두들겨 보고 돌아가고, 네? 그럴 수 있도록 제대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일을 이루기 전에 먼저 예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예언해 줘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줄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정말 그때는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시는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대화를 시도하여 기도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정말 하나님께 내 기도를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보혈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내 곁에 언제나 항상 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는 삶의 현장에서,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바로 응답 주시지 않았지만 그 시간에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사랑의 하나님은 바로 옆에 계셨어요. 이 사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일이 벌어졌음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부끄러운 인생들이 아니라 위대한 인생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눌림에서 광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한 가지만 잘합시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보시겠습니다. 자, 28절로 29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찾게 될 때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자꾸 응답받아서 축복받아서 내 믿음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를 여호와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내가 새 영이 되어서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피를 흘리시고 구원하셨어요. 끝까지 순종하여 승리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복을 못 받는다는 것이 이상한 일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